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 23과 전체 그림의 이해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을 배우고 있는데, 관찰은 성경의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비슷한 내용이나 사건이나 주제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올 때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요. 도표를 만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 본문을 먼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주제인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 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요소를 기록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들어진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께서 이번에는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연속된 기적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네 가지 기적이 나와요. 먼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말씀 보게 되면 광풍이 일면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조용시키는 기적이 나오고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들을 쫓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25에서 34절까지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네 가지 기적을 이제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박사님은 5가지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건 영역, 그리고 등장인물, 방법, 결과, 믿음.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한번 좀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일어나게 된 그 시간은 언제인가, 일어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영역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등장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 기적들은 믿음에 관련된 기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광풍 기적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장소는 호숫가죠.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상황은 바닷가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영역은 바로 자연계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람이 멈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배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아주 작은 배가 풍랑이 일게 되면 그래서 배가 많이 흔들게 되죠. 막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을 쿨쿨쿨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잠을 주무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아마 그는 믿음의 차이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가 주어지는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혀 미동하지 않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가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함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더 멀리 보이는 그 상황들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장소는 그라사 지역입니다. 그라사 지역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이제 이방인 지역입니다. 시간 아마 낮이었던 걸로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는데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귀신들 나가게 되죠. 여기서 사건이라는 영역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역은 바로 심리적인 영역이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나옵니다. 방법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귀신 들린 자가 나라가 말하니까 군대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옷을 입게 되죠. 옷을 입었단 말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느꼈던 것이 수치감이고, 수치감으로서 인간이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사실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과 인간의 죄성도 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럼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벗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서 몸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영역에서는 축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참 아쉬운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겠는데,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러면 사실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빈번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그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죠. 그런 한 기회를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 놓쳐버리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를 떠나 달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5장 25에서 24절 말씀,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속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서 건너가라고 이제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또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아마 가버나움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너가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치러 갑니다. 고치러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얼치고 밀치고 막 기익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고 말씀하시죠. 이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게 사건이라는 영역은 바로 육적인 영역이죠. 몸에서 질병이 나왔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군중 제자 그리고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로 바로 몸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결과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몸에서 바로 기적이 나와서 내 몸에 병이 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에게 병을 고쳐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예수님의 몸에 부딪혔던 것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주 북적북적 됐을 것이죠. 그렇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어요.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니까 이미 그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 예수님께서 오셔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오시려면 미리 오셔야지. 그러면서 사람들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사람들은 주어져 있는 상황만 보고 예수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여자 아이를 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여자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야이로 애와 함께 그다음에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영역은 육적인 영역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 야이로 딸 제자 군중도 있습니다. 방법은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과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 내가 이 아이를 명령하면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다 아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병 고침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병 고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 고침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혈루증 여인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인간의 믿음을 매우 강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도 사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치겠느냐. 물론 뭐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나흘이나 지났어. 그때는 죽자마자 바로 고친 것이고 지금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직접 고치십니다. 이때 고치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도 그렇게 해요.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도표를 통해서 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혀 믿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한 것을 믿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할 일들을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우리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 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지만 품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뜻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다 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차이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표가 없으면요, 사실 본문만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한 사건으로 마치 모든 사건을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차이가 있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는 이렇게 하구나. 또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통점도 볼 수 있게 되고 차이점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또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죠. 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도표 만들기 좋은 것들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어떤 경우는 곡식을 맺고 어떤 경우는 곡식을 맺지 못하고 다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중에 교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같은 경우에 도표를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오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남겨진 어떤 과업들이 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의 반응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7개를 통해서 쭉 보면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인가를 쭉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눈에 이 교회에 처한 상황들과 또 예수님의 뜻과 또 그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신다면 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찰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관찰하고 또 우리가 성경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또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